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마지막 절인 30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하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29절 30절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시간표가 개개인마다 다 있겠지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어떤 사도들보다도 많은 정말 헌신하고 복음에서 고난을 당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몸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불태우고 살 수 있던 그 삶이 바울에게는 고생도 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인생의 보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인생의 노년에 이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제 도움받고 살아야 되는 그 감옥의 성도들을 불러야 되고 또 옷도 갖고 추우니까 옷도 좀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렇게 도움 주던 사람이 도움받아야 되는 그 심령은 상당히 저는 힘들 줄로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도와주고 섬겨줄 때 참 어떻게 보면 신도 나지요. 근데 내가 힘이 없어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의존하고 살아야 된다. 그 인생의 자괴감이 상당히 큽니다. 저는 많은 그렇게 이제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서 그 인생의 교착죠. 내가 늘 도와주고 살펴주다가 도움받을 때 그 인생의 자괴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다 살았냐? 나 이제 죽고 싶다. 내가 도와줄 때가 신이 났는데 도움받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나 차라리 천국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도움받고 손 벌리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어서 그냥 우리 아버지 앞에 가면은 이런 구차한 일을 하지 않을 텐데 하는 그 바울의 심정을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람이 천국에 가고 싶은데 죽어야 가지요. 안 죽는데 어떻게 생사람이 가고 싶다고 갈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받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게 바울로서는 적지 않은 그런 그 마음에 아마 정말 힘든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부모님 이렇게 할 때 예전에 시골에서 올라와서 어떤 제가 이렇게 병원에 데려간다 하면 내 혼자 갈 수 있다고요. 네 바쁜 네 일을 해라. 난 내가 간다. 근데 갈 수가 없거든요. 교통 여러 가지니까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요. 왜요? 내가 다 살았구나. 내가 너 같은 놈한테 의지하고 살아야 되냐. 항상 그런 마음에 자괴감을 갖고 계시더라고.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그게 익숙해져 갖고 그런 마음을 이제 갖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자식을 돌봐주고 내가 뭘 해주고 뭘 해줬는데 내가 너한테 내가 도움을 받아? 이런 자식에게 기대고 도움받아야 된다는 그게 활동을 하던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에요. 아이고 내가 이제 죽는 일뿐이 안 남았구나. 나는 시체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 말을 귀에 닦지 않게 들었어요. 날 챙기고 살피고 일하고 사시다가 이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그것이 이 인생이 이게 이제 엄지와 양지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도와줄 때가 있고 배려받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전도자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는 내가 성도에게 손을 벌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이 마음의 갈등. 차라리 내가 죽어서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함께 사는 것이 더 좋겠는데 이놈의 목숨이 고무줄처럼 찔겨갖고 죽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 바울도 이런 갈등의 연속 속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갔어요. 여러분 인생에 누가 예외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시간표, 내가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시간표 돌이켜보면 최고의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그게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몰라.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거,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거, 인생의 최고의 보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시간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되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자.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을 떠나 살던 모든 습관,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탐욕 속에 살던 거, 우리의 그 욕심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의를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 환경이라는 것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이 사람들은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환경에 의존하는 사람도 있고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시집을 가서 이제 갔어요. 그 집에 참 그 수능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그만 그 집에 못 견뎌서 수능을 못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나중에 못 살겠다 집 나가는 사람도 있어. 사람에 따라서 또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시집 가서 온 집안을 믿음으로 싹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주도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예수 믿다 가가지고 집안이 불교라고 불교로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따라 불교로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나 처녀 때 미서 때 교회 다녔는데 시집 가가지고 시부모님 따라서 절에 갔다 이런 사람 많아요. 왜요? 그 분위기를 이기지 못해갖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간 사람, 어떤 사람은 전혀 그 분위기를 주도해서 바꾼 사람, 사람마다 이 다 인생이 환경에 대하는 태도와 그게 눈높이가 달라요. 여러분, 누구나 환경을 주도하고 싶은데 타고난 성품이 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닌데 노력한다고 내가 그 환경을 주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주도할 수 없는 사람은, 환경에 휘말리는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은 당분간 어떻게 해요? 믿음을 위해서 그 환경을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집 나가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나는 이 환경에 묶여서 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 불교 신앙의 불신자의 논리에 내가 찌들려 가지고 교회도 갈 수가 없고, 이런 그런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성품이라면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와서 내가 치유받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데는 개개인마다 환경을 주도해서 변화시키는 그런 주도형의 사람이 있고, 거기에 순응돼 갖고 신앙을 포기하고 버려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개개인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주도형의 사람인지, 거기에 그냥 그 문화에 젖어서 그냥 순응하고 사는 사람인지, 이건 자신만이 알아요. 아무도 이거는 기준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성향이, 제가 이렇게 저를 잘 모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뭐 어떤 운동을 해요. 근데요, 저는 이렇게 누가 옆에서 봐주면요 참 잘해요. 그 옆에서 누가 봐주고 막 구경꾼이 오고 이러면요 원래 있는 것보다 한 10배는 더 잘해요. 그 신이 나면 더 잘해요. 근데 혼자 하면 잘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신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서 뭐 그러면은 막 떨려갖고 뭐 더 못하는데, 어디 목사님 어떻게 옆에서 우리가 봐주면, 아예 봐주는 거 싫어요. 봐주면 더 잘할 것 같아요. 다 알아. 오래 이제 하다 보면요, 옆에서 누가 봐주면요 더 잘해. 막 신나게 잘해요. 나는 원래 제가 무대 체질입니다. 내가 누가 봐주면 잘합니다. 원래 제 체질이 그렇습니다. 원래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잘 못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응원해서 고맙습니다. 항상 제가 인사를 하죠. 여러분, 사람마다요 주눅이 들려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옆에서 막 좀 격려해주면 막 신이 나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요. 저는 어디 가든지 어떤 그 분위기에 휘말려 가지고 뭐 술 친구 만나서 술꾼 됐다 뭐 저럴 수도 있나, 사람이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덜 됩니다. 그런 경우. 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친구가 권해 가지고 술 먹기 싫은데 억지로 술 먹다 보니까 술꾼 됐더라. 친구가 담배 피우니까 나도 모르게 담배 배우다가 같이 한 모금씩 하다가 나도 담배 중독됐더라.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될 때, 아니 내가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으면 되고, 안 피우고 싶으면 안 피우면 되지, 왜 친구 피운다고 내가 따라서 할 건가? 저는 그렇게 분위기에 들어가서 하는 게, 저는 아기 때부터 그런 게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지 왜 그렇게 내가 해야 되는가? 사람마다요 성향이 달라요. 그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 일단 여러분 그 진단하셔야 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어떤 사람 뭐 영화 보면 안 된다. 아니 왜? 나는 영화 안만 봐도 괜찮아요. 그 영화는 그거하고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어떤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은 방법에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접근을 우리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들,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맞는 성령 인도가 무엇인지 맞춤형 성령 인도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죠? 나는 기도 생활이 안 된다. 나는 그 분위기에 들어가면은 집에 가면 기도가 안 돼. 그런 사람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나는 교회 집에 분위기가 기도하는 분위기가 안 돼. 그럼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저는 누워서도 기도가 잘 돼요. 자다가도 기도돼요. 어제도 살짝 자다 이렇게 하니까 잠이 안 와요. 베란다 가서 1시간 서서 기도하면 잘 돼요, 기도. 그래서 잠자는데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 방에 들어오니까 2시 반이더라고. 그래서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난 집에는 기도가 안 돼. 집에만 가면 짜증이 나고 머리가 뒤숭숭해. 그런 사람은요, 그 집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라든지 기도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야죠. 그죠?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에게 맞는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서 신앙에 유익한 환경 치유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꼭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어떤 것이 최적의 영적인 집중을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꼭 체험 받으셔야 돼요. 그것도 우리는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도 쉽게 생각하셔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왜 나는 빨리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평생을 두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나는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런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멀리 보고 평생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의 행동을 이런 문제를 극복할 때 실천 방안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평생 우리는 조금씩 치유받는 과정을 밟아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오래된 집착과 또 그런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런 것에 너무 집착을 많이 한다. 그 집착은 뭐예요? 상처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오면서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상처 속에 판단하고 상처 속에 생각하고 자라오는 배경, 환경, 그 상처에 내가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상처를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은데도 많은 상처를 받고 자라온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어렵다고 다 상처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집안이 힘들어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의 그 상처받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 어렵다고 상처를 다 받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맑고 건전하게 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TV를 잠깐 보니까 그 EBS에서 서장훈이가 나오는 백만장자 하는데 보니까 그건 제 나이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7살에 돌아가셨대. 경남 산청 지리산 산골짜기 밑에 있었대요. 엄마는 7살에 집을 나가셨대. 서울로 돈 벌러. 외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대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음식을 훔쳐 먹었대. 근데 그 음식 훔쳐 먹는데 몰래 가서 훔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음식을 더 많이 준비해 놨더래. 근데 그 주인이 음식 없으니 알고 더 많이 갖다 놨더래. 근데 그 얘기하면서 울더라고. 그분이 알면서 그렇게, 그래서 그 할머니 갖고 안고 배고픈데 자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중학교 때는 의무교육이었대. 그 중학교 그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서울로 엄마 찾아왔대. 주소를 수문수문 찾아서 이제 했더니 엄마를 찾아갔더니 엄마가 리어커를 째서 장사하고 있대. 근데 집이 없어갖고 엄마가 돈 벌어갖고 갯돈을 뭐 났는데 다 없어지고 집이 없어서 리어카 밑에 신문 깔고 거기 잤대. 제가 생각, 내 나이에 서울에 그럴 환경이 아닌데 얼마나 저렇게 어렵나. 근데 그 사람의 얼굴에는 상처가 안 보여요. 그래서 특수상고대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뭐 또 예고로 선생님이 가라고 그림 선생 가라고 갔대. 거기서 학교를 또 졸업을 못했대. 엄마한테 얘기도 안 했대. 늘 엄마 앞에는 교복 입고 있는 모습만 보였대. 그건 또 학비가 비싸더래. 근데 이 사람이 살아가고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내 나이에 저렇게 어려운 환경에 자라고 또 저 오검동이라고 하는 그 오검동에 옛날에 제가 그거 알아요. 그때 제가 전도사 생활에 알아요. 오검동 거여동 그쪽에 비닐하우스 단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누가 조그만 입구에 거기 거처를 조그만 한 두세 평 되니까 거기다 자기 방을 하나 주더래요. 거기서 살라고. 그래서 자기 혼자 거기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방이라는 걸 가져봤대. 그 비닐하우스 안을 가꾸고 예쁘게 막 꾸미고 해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무슨 책장도 갖다 놓고 주소다 갖다 놓고 해서 예쁘게 꾸며놨었대요. 근데요, 그게 자기는 가장 행복했었대요. 그 시간이. 그래서 우리 경남 산청 지리산에서는 리아카 있는 집이 없는데 리아카 하나는 엄마가 그렇게 부자로 보였다는 거예요. 리아카 하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생각. 그런 아주 긍정적. 이야, 그 시대 내 나이에 리아카 하나인데 그렇게 엄마가 부자로 보였다. 그래갖고 막 평창동에 집을 300평짜리 거대한 거실을 사고 종로에 무슨 집을 사갖고 인테리어만 38억을 들여 사고. 내가 그런 걸 얼굴을 보니까 세상에 저게 가능한 소리인가. 일반적인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 상처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도 이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고 자란 거예요. 과연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이. 비관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처로 해석하는 그런 머리가 있는가 하면은 그 어머니가 리아카 장사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부자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죠? 비닐하우스 그 쪽방을 하나 조그만 공간만 했는데 최고로 지금 생각해도 평창동에 300평 100억 가까이 되는 집보다 그게 더 좋아 행복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마다 어렵게 살았다고 상처받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몰아가서 안 돼요.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상처받지 않고 산 사람 많이 있어요. 환경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속당해서는 안 된다. 개인마다 어떤 주어진 환경을 정말 아름답게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해서 그렇게 사회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비교적 좋은 환경에 자랐는데도 비관하고 낙심하고 파괴적으로 생각하는 구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나는 상처형의 사람이고 상처로 해석하는 그런 머리 구조라면은 이거는 환경을 바꿔서 상처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평생을 두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두고 노력해서
내가 보완점을 찾고 그런 부분들을 내가 왜 나는 이런 해석을 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지를 우리가 검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그 영혼의 상처를 세탁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주님의 피 언약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인 그런 모든 상처를 치유받지 않으면은 그 상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대물림이 됩니다. 대물림이 돼요. 내가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우리는 나의 인생의 숨은 문제를 우리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언약으로 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세우는 그 응답을 받는 우리가 꼭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이 올바른 마음의 모델을 다 가슴 속에 세워야 돼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 속에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우리가 삶을 꼭 살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내 리브가가 죽었어요. 이삭은 늦게 놓은 아들, 애중증자하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이삭에게는 어머니가 모든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죽고 나니까 이삭이 이제 장가를 가게 되는데 종을 보내서 받다 말하면서 이제 아내감을 찾아오라고 보냈는데 거기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그 아내를 멀밭에서 오는 모습을 보고 이삭의 눈이 보는 시선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이고 내 것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이 눈알이 그 사람을 대하는 판단하는 생각이 이삭이 확 돌아간 거예요. 그 이삭을 어머니의 방에 들이면서 어머니의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삭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판단한 그 해석, 눈,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영적 생활 속에서 그 판단의 눈이 이삭에게 열려지게 된 거예요. 아까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맨날 뜯어보고 그랬다면은 이삭 장가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이삭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이렇게 눈알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판단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사람이 이쁘다 이 말은 주관적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만든 인간 다 똑같지요. 뭐 이쁘다 못났다 잘났다 이건 다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이쁘면 이쁜 거예요. 그죠? 내가 미우면 미운 거라는 거. 내가 주관적이지. 어디 있으면 성경에 뭐 코는 몇 센치 돼야 되고 귀는 어떻게 돼야 되고 그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주관적인 거예요. 이쁘다, 사랑스럽다 그건 주관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주관이 성령으로 덮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해석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쁘다는 기준이 뭡니까? 키 몇 센치, 코 몇 센치, 눈 뭐 크기 그런 게 이쁜 기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난쟁이도 이쁘게 보면 이쁜 거요. 뭐 피부가 뭐 배꼽같이 혀야지 이쁘냐? 그러면 흑인들은 그러면 다 미우냐? 피부가 검은 사람은 주관적인 겁니다. 내가 이쁘다, 사랑한다,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여러분이 판단과 기준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몸매가 S라인이어야 된다. 그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S라인이 이쁘다.
잘난 거다. 그게 누구 말입니까? 세상 논리의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속에 속으면 안 됩니다. 몸매가 날씬해야 된다. 여러분 전 세계를 다녀보면요, 여행을 다녀봐야 돼. 그래서 이 미의 기준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이요, 젊은 애들 호리호리하여 이쁘다. 그게 다른 나라도 그런 거 아니에요. 독일 같은 나라 가봐요. 여자 허리 사이즈가 가늘면 안 돼요. 미인은요, 허리 사이즈가 굵어야 돼요. 미인이요. 사람은 그런 나라들이 미스 월드 참석합니까? 그 저질 같은 거 참석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 국가들은요, 미스 월드 그 유니 참석 안 해요. 그 개 같은 놈들이나 미스 월드 수영복 입혀놓고 그러지. 그것들이 그게 뭐 기준이 누가 세웠냐 이거요. 그거 참석 안 합니다. 아프리카 케냐요. 배 여자들이 뚱뚱하게 나오고 힙도 크고 이래야지 미인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그랬어요. 남자들도 배 나오면 아이고 사장님 같은 애요 그러면서 막 못 먹고 살던 시대에 배 나오면요, 아이고 돈 부자신가 봐요, 사장님인가 그랬어요. 네, 그렇게 인사했다니까요.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쁘다, 잘났다, 못났다 다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눈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그 몸매가 가늘프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그거 갖고. 인생에 뭐 도움이 됩니까 그게요? 하나도 도움 안 돼요. 뭐가 그게 도움 돼요? 막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아. 그거 도움 됩니까? 뭐가 도움 돼요? 근데 그게 뭐 마치 무슨 계급장을 짠 것처럼 아주 뭐 잘난 척해요. 꼴값 들지 마세요. 내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 저는 그 여성들 그런 꼴값 나는 내 눈앞에 나서면 참 거슬려요. 인생이 내면이 아름답고 또 우리가 삶이 바른 판단하고 바른 말씨, 이런 사람이 더 인덕이 있어야지.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세상 논리에 속아서 사람은 판단해요. 여러분이 여러 나라 한번 보시면은요, 내가 생각하던 거는 개떡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으면은 성경 말씀이 안 보여요. 내 틀에 내가 갇혀서 살아서 요래야 된다고 우물 안에 나를 가두고 살아요. 그런 거죠. 사모님 몸매 어떠냐? 우리 사모님 미인이요. 여러분, 사람이요, 해석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석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름다운 해석을 해서 여러분이 해석의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자, 결론이요, 믿음의 본을 잘 따르세요. 믿음의 본. 믿음의 본은요,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이 우리가 교훈이 되고 모델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육신의 몸매 보고 이쁘다 그랬는지, 성경에 그런 것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안 하는 것이 그게 답인 거예요. 예수님이 S라인만 딱 줄 세웠으면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으면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참된 치유를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